복된 주일 아침에 여러분 화면 앞에지만 또 하나님 임재 속에 잘 나오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2달 반 정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지난 3일 동안 학개서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고의 말씀 속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별명은 구약의 심장박동입니다.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이 말씀이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심장같이 중요한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구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데, 모세는 과거의 영적 자산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적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 하나를 보니까 대통령의 브리핑 영상이었는데,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열이 떨어지고 아주 좋은 증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약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것은 1930년대에 쓰던 말라리아 약이었습니다. 그 약을 투여해서 현재 이 낯선 코로나를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거듭 선포했던 그 말씀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고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받았던 말씀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신명기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수천 년의 역사가 흘렀고 우리의 상황은 모세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명기 묵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지 어느덧 40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을 원래 주었을 때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법조항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짐스럽고 힘들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율법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1절로 4절을 보면 신명기 머릿말에 해당되는데, 먼저 1절, 이는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니라. 가운데 이 긴 말씀을 빼면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율법 이 조문들을 잘 정리해서 모세 오경을 남겼습니다. 그는 왕궁에서 과거에 오랫동안 이런 법조문 같은 것을 잘 다루는 실력을 키웠기 때문에 율법을 정리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이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도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더라. 모세의 생각을 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동안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을 때 엄청난 지짐과 연기와 나팔 소리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 직접 듣기를 원치 않는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당신을 통해 듣겠다, 직접 듣다가는 다 죽겠다, 이런 표현을,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계속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을 해온 것이죠. 따라서 이 신명기 말씀도 모세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가 수정하거나 교정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라 했고,
사람들은 그것을 읽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갖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곧바로 올라갔던 곳이 에발산인데, 하나님 말씀을 인지하지 않는다면 아간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말씀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구나, 그 자각 때문에 가나안 중부에 있는 에발산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들의 역할은 말씀을 잘 전해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것이 소중한 역할이었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먼저 1절과 3절에 선포한다, 다 알린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그냥 영어로 speak, talk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진술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전에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에서 들었던 것이네, 새 것을 찾는 사람에게는 왜 모세는 했던 얘기를 또 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저 율법은 너무 중요하고 이미 주어진 율법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상황에 얼마든지 적용해서 낯선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전달받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미 들었던 말씀에 길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이 있죠. 신천지에 대한 영상을 계속 제가 보니까 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까지, 왜 목사님들까지 빠지게 되었을까? 신천지에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비유풀이 같은 희한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아주 교묘하게 해석하던 나쁜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었는데, 교회에서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처음 듣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더 신뢰하고 교회에서 듣던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천국 다 아는 거죠. 기도, 말씀, 늘 교회는 반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기록되었고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길 가면서 풀어주는데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뜨거움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거죠. 찬송가 205장,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3절,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후렴 같이 불러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저희가 묵상집을 교체해서 작년에 사실 신명기 말씀을 한 부분 봤어요. 다시 또 신명기를 또 봐요. 1년 만에 또 봅니까? 또 묵상합니까? 괜찮습니다. 반복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길을 찾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두 번째 방법을 썼는데 5절에 보니까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설명하다라는 바르라는 단어는요, 명확하게 하다, 분명하게 말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득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라. 좀 크게 써야 되고요, 쉽게 써야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광고판들이 있는데 거기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보는데 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스플레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모세가 쓸 때 자기만 알 수 있고 혼자서 비밀을 안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해하고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1장부터 3장은 과거의 행적을 보여주고요, 율법의 세부 사항과 언약 체결,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 계승, 미래 준비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말씀을 떠나고 또 오류에 빠지고 또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율법을 좋은 의도로 주었지만 그 율법이 좋은 의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말씀을 적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오늘도 비록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보거나 교회도 못 와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거든요. 집에서 은혜 받는 적이 거의 없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로 집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위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모압 지역에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 디사합, 지금은 사라진 지명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모압 지경에 이 도시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요단 저쪽, 저 남쪽에 아라바 광야가 있는데 이곳에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해고를 보면 2절에 보시면 호렙산부터 세일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225km인데 지도를 보시면 저 밑에 호렙산에서 저 위쪽 중간에 세일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25km밖에 안 돼요. 단 11일, 10하룻길에 불과해요. 실제로 어떤 학자는 걸어보니까 10하루 만에 도착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냐면 38년이 걸렸어요. 하나님께서 10하룻길 갈 길을 뱅뱅 돌리셔서 38년 동안 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가 했을 때 백성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잡을 수 있는데 확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 점점 퍼져가겠죠. 점점 길어지겠죠. 뭔가 집중해서 치료를 하고 차단을 해야 이것을 어떻게 정복을 하겠는데,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면 아닌 것 같아도 가보면 좋고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 생각은 안 그런데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가다 보면 길어지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난 내비게이션 신뢰하지 않아 하면서 좋은 길 알려주는데 맞고 내 마음대로 갔는데 더 오랫동안 달려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구제를 위해서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하지만 아주 집중해서 빨리 헌금을 드렸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뭐가 일이 많고 이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고 해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독촉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생각대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빨리 끝내실 수도 있었던 일들을 지금도 붙잡고 있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도 목회하면서 이단의 교인들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신천지 영상에 대해서 자세히 보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좀 더 빨리 대처하고 교인들을 훈련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은 했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일도 참 많았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말씀대로 걸어가는 길이 지름길이고 세월을 아끼는 길이구나,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3절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선포할 때가 나오죠.
제40년 11월 1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41년 1월 10일이다.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사이에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모세 장례식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까지 굉장히 긴박하게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가 요단 동편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요단을 건너야지 시작이 되지만 건너지 않았지만 요단 동편에서 이미 전쟁을 했고 거기서 승리한 그 승리는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승리가 되었고 요단을 건너서도 요단 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모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5절부터 8절 말씀은 호렙산에서 받은 율법을 모압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 18절까지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1년이나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언약을 받고 율법을 저들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한 국가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표현을 신명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친근하지 않습니까? 언약적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 사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친히 보살피시고 돕겠다는 의지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호렙산을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호렙산을 떠날 때가 되었다. 사실 약속을 받았던 그 호렙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었고 1년 동안 그들은 말씀이 주는 풍요함, 은혜 이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린 여기가 좋습니다. 만나도 매일 내리고 말씀도 있고 산이 이렇게 보이고 신령한 산처럼 호렙산이 보였을 거예요. 그냥 거기서 살고 싶은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떠나라. 안식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행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표로 하려고 했던 것은 호렙산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죠. 우리 또한 은혜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좋아서 계속 말씀만 붙잡고 있고 출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도 움직여야 합니다. 7절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호렙산을 떠날 때만 해도 38년이나 걸릴 줄 모르고 출발했는데 38년 걸렸어요. 요단 앞까지 올 때까지.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지름길로 말씀하신 말씀을 거부하고 우리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우회로로 자꾸 가게 된 거예요. 거기는 우회로야, 지름길로 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가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우회로를 말씀하시잖아요 하고 거부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길로 가고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우회로로 가지 마시고 지름길로 가십시오. 그 지름길은 하나님 말씀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에 여러 지명들이 소개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받는 땅의 경계를 말하는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가운데, 가나안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있죠. 가나안 중부 산악 지역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요단강 하류에서부터 사해를 지나 저 밑에 아카바만, 토끼 귀처럼 생긴 바다 있죠. 그 아카바만까지 쭉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아라바 광야입니다. 그 다음 평지입니다.
이 산맥 이 서쪽으로 해변 사이에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 네게부 사막입니다.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해변입니다. 지중해를 연안으로 한 그 서쪽 경계.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 산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시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차지한 땅보다 더 커 보일 정도로 큰 땅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땅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솔로몬 왕 때도 다윗 왕 때도 이만큼 넓게는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들어갈 때 이제 차지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땅은 이렇게 넓은 땅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역사를 열어보면 형편없이 좁은 땅에서 그것도 싸우다가 반으로 나뉘어지고 그것도 나중에는 큰 나라에게 무너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서 땅을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넓은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불순종하여 차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그 집을 텁니다. 3일 전에 지나가도 반드시 털죠. 나홀로 집에라는 영화도 보니까 하나 집을 딱 겨냥하면 그 집에 꼭 오더라고요. 도둑들의 특징이에요. 도둑도 자기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목적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저택에 매달 큰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풍성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풍성히 살도록 하시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제발 되어 주겠니?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신천지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찮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우린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요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 집 근처만이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진 엘리엇의 부인이 이분의 생애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인도에까지 가서 이분을 만나면서 전기적인 작가로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에이미라는 여성은 1888년 캐직 사경회에서 은혜를 크게 받고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뜨거운 열망을 가졌지만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4년 후에 그는 1892년 1월 13일에 너희는 가라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 도저히 이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어머니를 두고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편지가 이 책에 있습니다. 내 소중한 딸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앞으로도 모든 광야길의 인도자가 되실 것이요 여태 먹이신 분이 정녕 먹이실 것이다. 지금까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 절대 길을 막지 않으실 것이다. 내 작은 한숨까지 다 보신 분이 절대 내 눈물을 잊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늘 사랑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니 오늘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그분을
의지하거라 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여태까지 너를 내게 빌려주셨다. 내가 나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기쁨이 되었는지 그분만이 아신다. 그분은 슬플 때 너를 내 지팡이와 위안으로 주셨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게 하셨다. 그런 그분이 너더러 내 반경 밖으로 가라 하시는데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에이미, 너는 그분의 것이다. 나는 그분께 너를 맡긴다. 내 마음 흔들림 없이 말한다. 너희는 가라. 자,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읽고 에이미는 일본 선교사로 갔다가 다시 병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가 인도 선교사로 가서 평생을 지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던 것이죠. 성령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오셔서 히말라야에 있는 미종도 종족을 위해서 전도하신다고 하는 선교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3월 9일 날 타지키스탄으로 갈 계획이어서 비행기 티켓을 다 끊었는데 국경이 다 막히고 비행편이 취소가 됐어요. 모든 계획이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당황하고 불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여쭤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글을 전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더욱더 천성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질병이 많고 전쟁이 있고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을 영원히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다 사라진 저 나라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줄 수 있다면, 보여줄 수 있다면,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셔야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더 자주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완전히 해결된 세계를 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해백마다 모든 종족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보다 더 넓은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어려울 때 사실 지금 탄자니아에서도요, 다 중국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막 야유하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나이지리아에서, 남아공에서, 캄보디아에서, 브라질에서 저는 이메일을 계속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도 받았는데 굉장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어렵죠. 우리 지키기도 힘든데 해외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넓은 지경보다 더 넓은 지경으로 교회가 선교사를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이 어려운 속에서도 선교사들을 더 도와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곳에서 더 잘 버티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속히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신명기 말씀을 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이미 주신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이미 알고 있는 십자가, 이미 알고 있는 부활, 여러분 그 속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11일 갈 길을 38년 갔습니다. 순종은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내일부터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땅보다 더 넓은 지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골방에 있지만, 교회에 오시지도 못하지만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나갈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신명기 말씀을 듣습니다. 보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